할렐루야.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46장 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 바로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리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나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이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제 이 야곱과 이 가족들이 애굽에 와서 드디어 바로를 만납니다. 근데 이 5명의 형을 선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죠. 그러면서 목자라고 해라.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다. 전도 해왔다. 그리고 고센 땅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줄 거다.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입니다. 우리가 선조 때부터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양떼가 칠 것이 기근이 있어서 없어서 여기에 거류하고 왔습니다. 원하건대 고센 땅을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너무 좋아서 그래, 고센 땅에 거하고 내 가축도 관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야곱과 이제 바로가 만나는 거예요. 이 야곱과 바로가 만나면서 하나님은, 그죠, 한 사람은 애굽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강 국가인 애굽의 왕과 가나안 땅에 인생의 나그네 삶을 살았던 한 가족이 70명밖에 없던 족장인 야곱이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비교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 바로 앞에서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여러분, 뭐 야곱 같은 자가 어떻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복을 빌 자가 아니잖아요. 왜? 보겠다면 가나안 땅에 살지. 왜 또 왔어요? 못 살아서 왔잖아요. 늘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과정이에요. 구속사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중요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이 경륜들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알아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의 손길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알아요. 바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 없는 자가 뭘 빌 게 뭐가 있다고 축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냐면 이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넘어서 영적인 복의 단계, 영적인 복의 단계, 이 세계를 자꾸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 초라한 거죠. 애굽의 바로가 얼만큼 대단한데 그 영화가 얼만큼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 하나,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중짜리 하나 피라미드에 유물을 해서 박물관에 전시했는데 이집트에서는 그 피라미드 유물을 전시할 박물을 만들 수 없어서 영국에서 만들어줬대요. 근데 얼만큼 많은지 유물이 보통 잘 보려면 한 4일 걸린다. 4일 걸린대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 여러 시간이 걸려서 그 박물관 보고는 이야 정말 그 어마어마한 세계, 피라미드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거 제일 큰 것도 아니고 그 중간 것 중에 하나 그거 어떻게 발굴해서 한번 전시해놨는데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부장품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 여러분 그게 이집트란 나라예요. 근데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얼만큼 대단합니까? 그러나 야곱에게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모든 환경과 세상의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또 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만큼 됐니? 우리가 좀 볼까요?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130 먹었어. 근데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어. 근데 어떤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의 나그네 길. 이게 이 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정작 야곱의 인생길은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실패한 자입니까? 야곱은 억울하고 분한 자입니까? 야곱은 못난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험악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계속 창세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험악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꾸만 현실적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현실에 뭔가 복을 받아야 되고 뭐가 안 돼.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펼쳐놓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만큼 그 인생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하나님이고 야곱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큼 험악하고 인생이 얼마큼 비단길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이 잘나고 못나고 좋고 아름답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병도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는 인생입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정말 그러면 인생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 바로 같은 그 어마어마한 왕 앞에서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약속의 성취자입니까? 이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주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다음에 단락을 한번 읽어볼까요? 13 이후에 기근이 더욱 심해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가 먹을 걸 주어서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니 내가 너희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에게 먹을 걸 주되 곧 모든 가축을 바꾸어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린 돈도 떨어졌습니다. 가축대가 주께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시달려 각계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시장들은 바로에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 백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 가져서 토지 위에 종자로 삼고 너희 양식으로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 위에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 토지는 바로의 수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가? 그렇죠? 기근이 점점 심해져요. 왜요? 7년 기근이니까 얼만큼 심해집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근데 애굽에는 넘치는 놀라운 양식이 있잖아요. 이 요셉의 바게라성에 넘치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걸 다 돈을 다 끌어모으고, 그렇죠? 가축을 다 끌어모으고, 이제는 더 이상 뭐 낼 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토지와
모든 걸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양식을 나눠주면서 5분의 1은 상납받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한 사람의 참 놀라운 지혜로운 자가 나타나야, 그렇죠? 민족을 살리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고의 바로는 뭡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라는 것을 알고 지인자를 알고 그를 애고에 보면 총리에 세우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의 부강을 이루고 모든 토지를 다 소유하고 모든 상납받는 모든 체제를 다 갖춰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 요셉 같은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아니 부동산, 요 조그만 땅덩어리 부동산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노도강이라고, 노원과 도봉과 강북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3억 정도 넘는 것이 지금은 7억, 8억 가고 10억을 가니 무슨 수로? 그러니까 영끌한다고 그래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는 거. 이게 도대체 이 젊은의 박탈감, 20대, 30대, 40대, 50대에게 너무 박탈. 이젠 또 너무 세금 많이 올려서 팔 수도 없어요. 아니, 한 번 잘못 팔려면, 아니, 양도속에 75%를 끌어가 버리니까 그럴 바에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다 마비돼 버리죠. 집 살 게 없죠. 전세가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젠 해결할 방법이 없을 만큼. 근데 여러분, 세금을 갖다 때리면 정부 세금을 걷어서 참 좋습니다. 올해도 54조 이상의 아주 생각지 못했던 돈들이 들어온대요. 근데 여러분, 집주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뭐는 말하냐요? 올려봐, 올려봐. 세금 때려봐. 우리가 세금 내니? 야, 집세 올려서 세금 내면 돼. 집세 올려 세금 내는 거예요. 딱 보유하고, 그러면 자꾸만 그 전세알이, 월세알이 서민돈 주고 나가는 것이, 그 정부는 돈만 많아주고, 참. 이런 부동산에 이런 것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의 요새까지 지혜로운 자들, 우리가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이 7년 풍령기도를 할 때는 저의 꿈이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다른 거 기도하세요. 나라면, 교회 기도하지 마. 여러분, 자식만 위해서만 기도 좀 해줘라. 7년만. 그러면 주의 종도, 주의 종이 안 해도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해 줄게. 7년을 기도해 보자. 이 요셉 같은 한 사람, 7년 풍년의 지혜로운 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이 요셉 같은 한 사람, 우리가 내가 7년 기도한 것이 이게 뭐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7년 기도가 쌓였을 때 그 인생 앞에 요셉 같은 자가 나올지 누가 아는 것입니까? 정말 이제는 마지막에 이런 자 한 명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위기를 만날 때,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만날 때 난세의 영웅이라고 어렵고 힘들 때 영웅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지금도 7년간 기도하면 이 기도의 생명의 씨를 먹고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 경외함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지혜로움이 나타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로운 생각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열방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얼마큼 멋있을까? 참 기대감이 있어요. 왜? 이제 우리가 7월 달이니 8월 달, 우리가 이제 요 시작을 얼마 1월부터 시작했으니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올해 다 기도해 1년 하는 거고 앞으로 6년 남았잖아요. 6년 다 기도하면서 한번 그 기도의 승부를 한번 걸어볼 때 지금은 모르지만 당장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언젠간 우리의 자녀와 자손과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요셉 같은 인물들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있어요. 전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에서 7년을 하루같이 요셉의 7년 풍년 기도하는 교회는 대한민국 6만여 교회 속에 아름다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6만여 교회 속에 아름다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교회적으로 하는 교회는 물론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하는 부모들 있는 거 알아요. 뭐 할 수 없죠.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주의종이 말하는 말을 그래도 좀 귀담아 들어서 입을 열어서든 7년 동안 어떻든 여러분의 자식이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반드시 전 여러분의 자녀 속에 자손 속에 요셉 같은 하나님의 멋진 용사들이 나올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속에 이 놀란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대한민국 6만여 교회가 있지만 교회적으로 7년 하루같이 요셉이 7년 풍년 기도하는 이 기도는 모르게 다른 게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알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창동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을 제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마지막 청 27절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육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죠? 야곱이 애굽 땅에 10천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의대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넌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놀랍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 번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을 200만을 만드는 그 놀라운 비밀의 작업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애굽에서 17년 가면서 147세가 되었어요. 성경은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러분,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유언이에요. 믿음의 유언.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그렇죠, 허벅지 아래 손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딱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맹세하라. 뭘 맹세하니까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네가 이 땅에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무슨 땅을 주고 싶어요? 가나안 땅을 주고.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은 너무 좋고 가나안 땅은 기근 속에 있을지라도 못 산 땅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좋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도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마지막 있을 곳은 죄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심지가 있습니까? 믿음의 심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게 딱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딱 놓게 만들고 맹세해. 이건 아주 유대인의 관습이거든요. 맹세를 할 때 맹세를 해요. 그렇죠?
맹세를 딱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를 매장하면 안 된다. 내 조상의 묘에 나를 매장해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요, 내가 머물 곳은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도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의 심지가 여러분 중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또 내게 맹세하라며 그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뭡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겨놨을 때 마지막 인생의 모습입니까? 자기의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떠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인생이 60을 넘어 70을 넘어 80, 90을 바라보는 심령들,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꼭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게 꼭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나온 인생 너무 억울하구나. 이러고 어떻게 한 나라에 가겠습니까? 다시 내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마지막 내 인생의 모습 속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의 전부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